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너기 70마리를 타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 군데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 10장 초반에서 12장 초반까지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다 이야기에 앞서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소사사의 이야기를 보고, 또 입다 이야기 뒤에 나오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 본문을 건너뛰어서 5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이 기록들이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사에게 할당된 구절이 2절, 3절밖에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기에는 소사사가 모두 6명 나오죠. 우리가 이미 한 사람 봤는데 3장에 나오는 삼가를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이에요. 그래서 전부 12명의 사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사가 12명 나온다는 얘기는 사사가 12명으로 전부 12명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12명이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에서 보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죠. 엘리가 사사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사사 역할을, 제사장이지만 사사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사무엘이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왕정을 여는 인물이죠. 그래서 흔히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불러요. 이 기록된 그 기록에 나타나는 이런 사사들 외에도 아마 더 많은 사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12명의 사사만을 기록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어떤 대표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12명만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사사,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사사들은 외적을 물리친다든지 어떤 두드러진 업적이 없는 사사들이 소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사사를 가리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사 이렇게 아주 박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위대한 군사적인 업적을 이루고 승리를 이룬 사사는 대사사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사사는 소사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소사사 가운데 3장의 삼갈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단독으로 행동했지만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전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소사사는 별로 주목할 만한 업적이 없어서 소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 대사사,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단지 기록의 분량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가장 이제 비슷한 예가 성경에 소사사, 대사사라는 용어가 없죠. 근데 또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용어도 없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은 대선지서 혹은 대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소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대선지서고 선지자고 호세아에서 말라기는 소선지자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12명의 선지자들은 정말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그들의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일까요? 별로 그들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량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대선지자건 소선지자건 하나님이 역사의 그 시점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자로 분류하는 것은 그냥 단지 기억하기 편리함 때문이고 또 분량에 따른 그 기준, 그 분량을 기준으로 한 그런 분류일 뿐입니다. 이게 대사사나 소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사사나 소사사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물론 삼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외적을 물리쳤다거나 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의 5명의 사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돌라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누구에게서 구원했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 뭐 어떤 압제를 이스라엘이 당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주로 이제 소사사에 대한 기록들은 그 자손에 대한 언급, 뭐 가족이 손자가 몇 명이었고 아들이 몇 명이었고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다, 어디에 장사되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의 내용을 굳이 이 구절들에서 찾아본다면 그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전부예요.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재판관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사기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사사를 생각하면서 사사들은 외적을 물리치는 구원의 역할을,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주로 인식하지만 사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뭐예요? 사실은 재판하고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드보라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드보라가 대사사지만 드보라는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전투는 싸움은 누가 해요? 바락이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뭐예요?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재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의 송사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주된 역할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대사사들은 그 시기에 외적을 물리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대사사 소사사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부르시는데 어느 시기건 항상 모든 지도자에게 똑같은 역량과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기능을 요구하시거나 주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드온처럼 정말 눈에 띌 만한, 괄목할 만한 두드러진 업적을 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나 야일처럼 그냥 22년, 23년 평안하게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이 그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입산 관련과 압돈처럼 8년, 9년, 10년 그냥 조용히 사역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들 역시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양한 역량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로 24주년을 맞죠. 제가 이제 한누리교회 24주년을 종종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아쉬운 마음이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숫자보다 거쳐간 사람들의 숫자가 몇 배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들 교회를 떠나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계속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문제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 시기에 그런 역할과 기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에 두셨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역할과 기능은, 섬김은 무엇일까? 얼마나 두드러진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남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대사사처럼 되려 한다거나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대사사가 되느냐 소사사가 되느냐는 그들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죠. 그들의 역할과 기능과 메시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섬김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다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사시대 전체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소사사들 5명의 이야기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전체 흐름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하향 나선형 구조라고 처음에 사사시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갈수록 점점 깊어져 가면서 부패와 타락이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가졌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갈수록 부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면모가 그렇게 드러나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라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뭘까요? 한 아내에게서 30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들 30명이 뭐예요? 나귀 30마리를 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정말 귀족들이, 왕족들이 타는 그런 귀한 짐승이었어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30개의 성읍을 이 아들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통치를 했든지 세습 통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12장에 가서 입사를 보면 조금 더 그 정도가 심해지죠. 이제는 아들이 30이고 딸도 30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 30, 딸 30에 결혼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해요?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출가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밖으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밖으로를 이스라엘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서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민족과의 혼인을 추진했다. 그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일종의 어찌됐든 입사는 뭐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한 것입니다. 마지막 소사사 압돈에 가면 이 정도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들 40명에 거기 누가 더 나와요? 손자 30명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2대 세습, 3대 세습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70명이 다 어린 나귀를 타요.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왕처럼 호화롭게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죠.
자기 가족들의 특권과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 또 대를 이어 그것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이고 타락과 부패의 심화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사사들의 등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커다란 위로고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돌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장 1절은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사기 저자가 돌라의 사사가, 그러니까 일어나서라는 말은 사사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돌라가 사사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굳이 정통성이 없는 아비멜렉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됐다. 네? 왜 굳이 아비멜렉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 돌라의 사역이 아비멜렉의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대로 아비멜렉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는 혈연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에 호소합니다. 감언이설을 서슴지 않고 부정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폭력과 모략을 베풀고 또 공포 정치를 시행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을 특히 그 세겜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3년에 불과한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폐했을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까, 그걸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마치 한바탕 경랑과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것이 이 아비멜렉의 3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랑이 휩쓸고 가고 광풍이 휩쓸고 가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초토화되죠. 모두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심신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단하고 힘겨웠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기에 돌라가 사사가 돼요. 근데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돌라가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요? 무엇에게서, 어떤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요? 아마도 아비멜렉이 남겨놓은 그 잘못된 정치의 폐해로부터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피폐한 상황에서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물론 사사기 저자가 명시적으로 그것을 언급하진 않아요. 그러나 굳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상당히 개연성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돌라는 그 3년 동안 무너져버린 질서를 바로잡고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데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이 넘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내실을 다졌을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무려 이 돌라가 2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뭐예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아무런 분란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불안으로 무너진 그 곤고한 삶을, 곤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독이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삶에도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 같은 그 광풍 같은, 경랑 같은 그런 시기가 임할 때가 있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속수무책으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한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런 광풍과 경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마냥 두고 보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한 시기에 적시에 그 어려움을 끝내시는 것을, 그 고난을 종결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서 3장, 1년 전에 전도서 3장 말씀을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7월 셋째 주일 바로 2주일에 셋째 주일에 딱 1년 전에 우리가 전도서 3장 말씀을 봤어요. 근데 전도서 3장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자연적인 것이든지 혹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지 반가울 게 없어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입니다. 겪는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실까? 그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인생의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상승의 시기만 있지 않고 하락의 시기도 있어요. 기쁨과 웃음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의 때도 있어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또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생만 삶의 일부가 아니라 죽음도 우리 삶의 당연한 일부라는 거예요. 삶에는 무언가를 얻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한마디로 삶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명암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같이 있어야 조화롭고 아름답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양면이 같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승승장구하는 날만 매일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 경우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면 한없이 교만해질 겁니다. 우쭐한 마음에 내가 뭐라도 됐냐? 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인생의 날들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난이 한없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정말 심신이 지치고 괴로워서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그 폭풍과 경랑을 잠재우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려니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한다 하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삶을 보든지 우리 국가를 보든지 지구촌 전체를 보든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 암담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3년의 폭정을 넉넉히 위로하실 만큼 평안한 날들을 주신 것을 한번 보세요. 돌라와 야일의 통치가 22년, 23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에요? 평안한 기간이 무려 45년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넉넉히 치유하고 그 아픈 기억과 슬픔을 다 날려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에게나 또 이 나라에게나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 소사사 이야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일종의 쉬어가기다. 일종의 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학적인 장치로 얘기하면 충격과 혼란과 소용돌이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고 다음 사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공포적인,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운 장면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질식하게 되죠. 즐겁하게 되죠. 그냥 뭐 놀라서 기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질색한다라는 말이 그대로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소사사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쉬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자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읽는 우리에게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소사사의 기간은 쉼이고 또 쉬어가는 숨고르기였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비멜렉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렇죠? 자기 형제를 70명의 일거에 몰살시키고 그렇게 공포 정치를 펴는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심정을 갖게 됐을 거예요.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그 한탄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숨고르기를 그 마음을 안돈시키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입다 뒤에 나오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처럼 입다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입다는 기생에게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형제들에게 쫓겨나죠. 그래서 건달패에 두목 노릇을 합니다. 그런 입다를 불러다가 길앗 장로들이 암몬 자손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때 입다가 뭐예요?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근데 입다의 딸이 그 아버지를 맞으러 나오죠. 그래서 입다가 그 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해석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인신제사예요.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애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딸을 그 제물로 바친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항의하죠.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해요? 그 에브라임 자손과 전쟁을 벌여서 4만 2천 명을 그냥 몰살을 시켜버려요. 자기 동족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뭐 글쎄요, 이제 우리가 광주 사건, 광주 이야기를 알지만, 광주 항쟁 이야기를 알지만, 그 당시엔 그 실상이 다 전해지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만약 그 당시에 그냥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전해졌다면 이 나라가 정말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들어도 정말 끔찍한 이야기인데,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입다의 통치 기간이 6년인데 얼마나 두려운 날들이었고 가슴 졸이는 날들이었을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입다의 광풍 같은 폭정을 6년 만에 끝내요.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이렇게 쭉 보면 삼갈의 경우만 몇 년인지 나오지 않지만 이 11명의 사사 가운데 입다가 가장 짧은 통치 기간을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다라는 광풍과 경랑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뭐예요?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차례로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온한 나날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들의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삼갈은 어떻게 해요? 혼자 등장합니다. 한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소사사가 나올 때는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입다 다음에 세 번째로 소사사가 등장할 때 몇 사람이 나와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차례로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이 심해져 가고 백성들이 받는 충격과 혹은 이 사사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의 충격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이 쉬어가는 그 시간을 조금 늘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한 번 쉬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엔 2번 쉬어가게 하시고 세 번째는 3번 쉬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를 느끼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충격과 혼란, 고통이 심할수록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도 커져가더라.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이 안 그래도 허무한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덧없는 인생이 정말 더더욱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심한 고통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죄를 안 짓는다면 그나마 짧은 인생이 의미가 있고 얼마나 보람차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죠. 늘 죄에 넘어집니다. 늘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스러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날들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날아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뭐예요? 절망스럽죠. 희망이 없어요.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후반부에 가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죠.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죠. 그래야만 짧은 인생이 죄로 허비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요. 비록 죄로 점철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0편 15절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예를 들면 열을 고통당했으니까 열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 이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을 끝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의 날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왜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극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알았죠. 영원히 너를 품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고 또 풍랑을 허락하시고 경랑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을, 길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륜과 풍풍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위로하시는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의 경륜과 폭풍과는 그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광풍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이 시간이 벌써 3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고통이나 시름과 불안도 깊어져 가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난과 아픔을 끝내시고 넉넉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고난도 하나님 속히 적시에 끝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